농부의 지혜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는 농산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그 중에 특별히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두 분이 계셨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은 소위 기록광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마다 이 모든 일들을 그 노트에다가 꼼꼼히 적으셨어요. 메모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한 노트를 보면 그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분은 매년마다 그 기록을 참고하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이제 올해의 그 상황과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그것을 결정해 나가고 또 이렇게 재배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기록은 하지 않는데 이분은 아주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80 이제 후반대 분이셨는데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노트에다가 적지는 않아도 이 머릿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반드시 그날 해나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 저는 이분을 보면서 농사가 결코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이걸 알게 되었어요. 날짜, 기온, 비, 그리고 비료 종류, 양, 그리고 농약의 사용 시기,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그것이 달라지거나 또 귀찮다고 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1년 농사가 그냥 완전히 꽝이 되어져 버리는,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 농사가 정말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철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농사 잘 짓는 비결, 이 농사 잘 짓는 비결은 결국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뭐 힘들다고 좀 쉬거나 또 딴 데 신경 쓰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고 그대로 쫓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그대로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도에 딴짓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첫 번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그 가증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우상들, 이 거짓 사술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 그곳에 바로 우상과 그 거짓된 사술들,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도들 안에 채워지거나 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뭐가 온다? 큰 환란이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큰 환란이 온다 그러고 하시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환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닥칠 거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거라는 얘기예요. 전무후무한 큰 환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 결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일으킬 거래요. 큰 기사를 일으킬 거래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절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절대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대요. 자, 이 말씀을 미리 말하였대요. 왜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부에게서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들은 때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 줄 미리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대로 쫓아가요. 그게 바로 농부의 지혜입니다. 귀찮아도 내일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쉬거나 여행을 갔다 오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거나 게으르면 또 딴 일에 신경 쓰면 순간적으로 1년 동사가 망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심을 수도 없어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가꿔야 돼요. 근데 여름에 씨를 뿌리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농부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딴 거 하고 싶어 하면서 딴 길로 가거나 나는 이거 힘들어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거나 놓치거나 게으르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닥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 따라가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고 소홀히 했다가는 순간 멸망의 길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단에 빠지신 분들 다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알았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죠 이러는가요? 아니죠. 부모도 자식도 없죠.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가서 빼오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근데 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매 시대 때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유, 종말이야, 종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르신들이 맨날 세상 종말이라고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제가 나이 먹고 나서도 또 종말이래요. 그럼 진짜 종말은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은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이거 말씀 듣고 다음에 좋은 말씀 들으면 그거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좋든 좋지 않든 쓰든 달든 간에 그 말씀을 나에게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나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에게 믿음 부어달라고 주님의 바짓가랑을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뭐 바쁘다고, 내가 뭐 하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씁시다. 그리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예배 자리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꼭 드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멀리 가더라도 다시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지친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되어지면 결국 고무줄도 늘어나다 어떻게 되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배에 꼭 묶어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하여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든든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새가 확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밑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확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예,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도 겪은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환난과 그런 다툼과 싸움과 이런 갈등들이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아버리면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고, 예, 그 중에 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세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합력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 예, 싸우는 일, 분열하는 일, 헌담하는 일, 미워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고, 예, 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 순종하고, 예, 합력하여 나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헌담하고 싶어도 내 입술을 막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내가 참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려고 하는 그 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든든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야, 함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나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도 죽는 거예요. 서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다가올 미래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다가온다. 이거 누구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협력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에 그 삶을 사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 주시고 예수님께 더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